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니까 너희를 권하오니 함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흥회를 향한 준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근본 성회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헛되다는 단어가 케노스입니다. 케노스.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뜻이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 열매가 없는, 텅 빈, 헛된 이런 네 가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네 번 말씀을 듣는 기회거든요. 오늘 2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와 그리고 내일 모레 저녁 2번 집회, 짤막한 4번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만약에 여러분이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부흥회를 참석해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와 어떤 나타남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은혜의 자리를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포하고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 그 예배를 참석했는 불구하고 근데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부흥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축복이 증거됩니다. 아멘? 그게 역사예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참 오래간만에 부흥회를 하고 자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보통 교회는 꼭 봄에 한번 부흥회를 해주시고 가을에 한번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봄에 한번 이 부흥회를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그대 가운데 막 가고 그 은혜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가을에 한번 부흥회를 탁 치고 나가면 또 하반기까지 더 은혜로 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한국 교회 속에 많이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흥회는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그렇죠 영양제를 맞잖아요. 우리가 그 땅 뭐 밥을 먹어도 회복할 수 있죠. 근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링겔을 꽂고 영양제, 고단백을 맞든지 어떤 영양제를 맞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처럼 사실 심령 부흥회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예배 드려요. 뭐 중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그냥 주일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고 말씀 한번 듣고 일주일 뒤에 듣고 근데 부흥회는 집중적으로 며칠을 딱 정해서 그래야 뭐 이번 부흥회는 4번 말씀을 듣는 건데 그 집중적으로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고단백 아름다운 영양제를 맞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흥회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역사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가 있어요. 또 부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체질이 안 됐지만 옛날에 우리 많은 믿음의 앞선 분들은 시칼 거라든지 뭔가 참 답답하고 그러면 기도 올라가잖아요. 기도 올라가서 한 3박 4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뭔가 뻥 뚫린 느낌처럼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왜 그런가? 그게 은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이번 네 번의 귀한 시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효과 있는 말씀, 열매 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의대가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멍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로다.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귀한 부흥의 말씀들은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절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말씀은 떨어지면 하나님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리로 그냥 올라가, 물론 많이 승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사실은 내린 비는 뭡니까? 땅을 적셔요.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고 종자를 줄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모든 비와 눈이 해결하죠.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별 난리 없어도 저 하늘에 문 닫고 3년간 비 안 오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렇죠? 아무리 금싸리 같은 땅이라고 억만금을 주어도 그 땅에 3년간 비 안 오면요 그냥 끝나요. 그만큼 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의 말씀이 이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렇게 은혜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아멘하면 그 말씀으로 심령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저도 그래서 기대를 해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특별히 근본 부흥에는 우리 고경훈 집사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7교회를 7년을 달려왔어요. 이제 그것이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넉 달 반이면 끝나요. 마지막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 달려가는 힘을 왜 얻습니까? 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우리 라오디가 마지막 끝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축복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이 기둥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 약속한 데가 없어요. 에베소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다는 약속, 말씀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것은 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의 말씀, 이 교회 주신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부흥에는 마지막 라오디가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될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쭉쭉쭉 다가오시는가? 내 마음속에 상함이 있어야 돼요. 상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일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문점들이,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내 심령에서 일어날 때 사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식이 지금, 그쵸? 엄마랑 아빠랑 뭔가 좀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 자식이 눈물 흘리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자식에 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아니 뭐 얼굴 쳐도 안 보고 그냥 얼굴도 돌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 엄마 아빠는 참 답답하죠.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할 자식밖에 아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사랑을 해야만 되는 자식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요 자식일지라도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자식일지라도 그런 모습 보면은요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자식의 마음속에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상함이 있어서 다가서면요 그때 엄마가 쑥 아빠가 쑥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미끌미끌해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집중으로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미끌미끌해요. 왜냐면 우리 자꾸만 이게 이상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은혜 속에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내가 미끌미끌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그쵸 몸부림쳐도 사실은 근데 부흥회 때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 심령을 툭 쳐버리거든요. 우리 심령을 탁 갖고 착 갈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이 찔러서 쪼개버려요. 여러분 영과 혼과 영 이런 부분들이 찔러 쪼개져야 마음 속에 어찌할 거라는 음성이 나오고 내 답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귀를 듣고 어쩌서 다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미끌미끌해요. 그렇죠? 미끌미끌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좀 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고 같이 한번 기도도 해보고 참으면 뜨겁게 해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팍 핥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찬양을 들어도 어떤 찬양은요 이게 사람 마음을 이게 탁 잡고 이 핥히는 찬양이 있어요. 탁 잡고 이 핥히는 게 있어요. 목소리 음색이 어떤 건 참 보드로 예뻐요. 근데 가르치는 맛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예배는요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책망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로 저도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어떤 아웃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해서 넘어서지 않고 감정이 격발하지도 않고 어떤 소리를 치는 것도 좀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근데 제가 금요일은 또 안 그렇거든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역사. 왜? 기도는 예배가 아니라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교육적인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흥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좀 칵 핥히고 때로 심령 쿵 하면 때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또 호통을 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깨어짐이 있어야죠. 그래서 부흥회는 때로는 그리고 또 부흥 강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지만 부흥 강사는 한 번 왔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유라요. 부흥 강사들이 오는 특징이 뭡니까? 와서 어떤 담임 목사가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함께 목회를 잘하는데 담임 목사는 매일 얼굴 보는 입장에서 함부로 말을 잘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부흥 강사는 그게 없잖아요. 한번 내 교회가 아니니까 한번 왔다가 어떤 뒤집어 놓고 가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100이 따라도 한 25나 20을 할까 30 정도 할까 좀 세게 한 40 할까 50이 안 넘어요. 50 넘을 땐 정말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놈아 이 말을 해라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제가 작정하고 할까? 그러지 않을 때는요. 왜?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뭐 왜 이래 저래? 뭐 왜 이런 좀 설교해? 왜 나를 때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부흥 강사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은혜의 자리예요. 한번 뒤집어 놓고 갈 수도 있고, 한번 강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강한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요,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치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강한 치유가 있어요. 우리 장도환 목사님 강한 치유 역사 있거든요. 회복의 역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던지는 말씀을 잘 여러분 영혼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한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흥에 참석하며 어떻게 말씀 받아야 될 건가? 우리 말씀 볼까요? 살전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렇죠? 뭐 모든 말씀을 다 그렇죠. 특별히 부흥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거칠은 부흥사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좀 간혹 있습니다만 거칠은 부흥사가 많거든요. 거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되면은 거칠어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조용조용 말을 못해요. 성격이 급하고 막, 그다음에 그때 한 시대 막 그런 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부흥사를 외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욕도 잘하고요. 하신 말씀이 막 개떡같은 말씀이 막 던져줘요. 그래도 성도들이 마음만 열고 그냥 아멘 받으면요, 그 개떡같은 말씀도 찰떡같이 역사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혜와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욕도 많이 하는 부흥사도 많았고요. 인격적으로 덜 된 분도 많고, 왜 깡패는 분도 있고, 막 별 술적으로 은혜 받고 돼.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한국교회 속에 강한 역사를 뒤집어놨냐면 성도들의 마음밭이 그 신령의 마음밭일 때 왜 나는 이렇게 안 듣고 개떡 같은 말씀이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찰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개떡같이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찰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밭이 개떡같이 들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내보내 귀한 시간마다 혹시 뭐 우리 장로님은 그러지 않을 거지만 개떡 같은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 사실은 정말 외모적으로 참 볼품없는 사람, 저 한 번도 안 봐봤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모습은요, 볼품 없어요. 참 외모적으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인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사람들이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미 많습니다. 저 여러분이 4번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4번밖에 없으니까 오늘 지나면 딱 2번 남았잖아요. 오늘은 11시 듣고 2시 반 듣지만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찰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밖에 오신 목사님들은요 딱 썼을 때 반응이 없으면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도 내 성도니까 내가 다 아니까, 그렇죠? 뭐 잘못 먹었나 보다, 뭐 어떻게 대파 싸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밖에 오신 목사님들은, 그렇죠? 반응이 없으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걸 전하나? 그래서 뭡니까? 이 속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의 방법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조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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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발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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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요, 저 다른 교회 집회할 때 가만히 있으면요, 헷갈려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가 없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괜히,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뭡니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해요. 해서 헷갈려버리면 순간적으로 말씀이 버벅거리는 거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내 강단에도 조금만 이상하면 헷갈려 버리는데, 그래서 뭡니까? 은혜 받을 일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옛날에 우리가 돌아가셨지만 한 번이야 따발총하면 참 저는 그 아멘이 참 좋아요. 아멘, 아멘, 아멘. 촉새 같은 아멘 있지만 따발총 쏘듯이.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왜? 그렇게도 은혜가 돼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잘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또 이 직구전 목사님들은 또 아주 아멘을 시험해 보려고요, 엉뚱한 말을 던져갖고 또 아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 듣고 있다가 아멘 하지 말 때는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서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은 편해야 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관계를 다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어지면요, 솔직히 그분도 나름대로 미국에서 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오셔서 한번 설교할 때 있는 것에 120, 150번 막 선포하고 나가지만 이게 헷갈려 버리기 시작하고 받는 게 없고 받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면요, 그분의 힘이 자꾸만 이상하게 막혀요. 그리고 버벅거리고, 그러면 우리는 괜히 집회 만들어 놓고 괜히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 거거든요. 캐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작부터 아멘하고 아멘, 아멘,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되는가? 주의 종의 복으로 선포하면요, 복으로 와요. 주의 치유로 선포하면요, 치유가 임해요. 주의 종의 회복을 선포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종의 응답을 선포하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일어나요. 전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말씀을 믿어주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요,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역사되어집니다. 전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봉독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그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자세히 많은 걸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제목만 말해 줄게요.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내가 곤란할 때, 내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뭔가 내 인생에 정말 좀 환경이 나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뭔가 막막해요. 삶의 비전과 꿈이 보이잖아요. 그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예요.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외롭고 괴로울 때 그때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적고 이러면요, 은혜 베풀 때가 아니에요. 왜? 어차피 잘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뭔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자꾸 우울한 느낌이 들고 그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하나님 조금만 좀 더 도와주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지금 이렇게 하는 내게 참 좋은데 감사한데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때요 하나님의 인생에 도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예요.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은 살다가요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럴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또 내 인생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왜?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우리 심령성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네 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 베풀 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요거를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게요. 세 번역. 어떤 은혜? 같이 이렇게 세 번역에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똑같은 것을 세 번역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난 네 말을 들어주었다. 이 말을 아세요? 여러분, 부흥에는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합니까? 네가 이 부흥의 시간에 나한테 얘기해봐, 기도해봐, 네 소원을 아뢰봐. 그럼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 은혜의 때. 내가 은혜 때, 네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네 소원 들어줄게, 네 꿈 내가 이루어줄게.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종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어떤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어 못 산다, 이제 정리해.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살고 싶은데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한 이런 일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고 네 말을 들었다. 그래서 뭡니까?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게 축복해줘요. 부흥회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흥회 때 통솔을 기도하면 막 그럴 때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예요. 여러분, 이번 근본 부흥회,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여러분의 모든 꿈을 아뢰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내가 너를 들어줬다, 네 말을 들었다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깊은 은혜의 자리에 가면 왜 이게 참 좋은가? 저도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 천일이 간다면 가고 싶은 것이 70일 기도 자리예요. 72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 70일 있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쉬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그 은혜 자리에 72시간 또 은혜 자리에 머물렀던 그 시간 속에 주님은 정말 나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꿈으로 주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얼만큼 감사하고 얼만큼 좋은지. 여러분, 귀한 부흥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신 분은 장도한 목사님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어느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네 기도를 들었다는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열매를 나타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11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6장 2절 세 번역으로 뭡니까? 구원의 날에 난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는요,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귀한 네 번의 집에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이 여러분의 심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집에 속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강함의 음성이 듣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인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근본 네 번에 뭐 2부 예배로 드릴 거예요. 설교를 할 거지만 오후부터는 정말 강한 부흥회를 우리 집이 하실 때 여러분 네 번의 말씀 속에 전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 한 것을 알고 계세요. 이제 넉 달만 남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마지막 넉 달만 잘 승리로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가 하늘나라 갈 때 다음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